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의 이름이 대입되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난 것 하나도 없었어요. 특출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이방 국가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한 자를 대적하세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출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목되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왔지만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 비로소 정식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공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은 역사로 나타났어요. 이방 나라들이 외칩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때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기도 했어요. 시간을 거슬러서.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특별한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우리도 잘난 게 없어요. 우리도 특출난 게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다시 한번 뭐라고, 어떤 날개요? 독수리 날개. 다시 한번 어떤 날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아이들 중에서 걱정하는 아이가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엄마, 비행기 날아가다가 저 비 때문에 추락하는 거 아니야? 비행기 이륙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비행기 경험이 있는 엄마는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 하늘에 올라가면 문제 없어. 아멘입니까? 동의하시나요? 맞나요?
복음이 아니어서 아멘 안 하는군요. 하늘에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아무리 많은 폭우가 쏟아져도 하늘에 올라가면 끄떡없는 거죠. 그 성층권에 올라가면 맑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어디까지 날아가요? 성층권까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말이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중에서 그 상황들 때문에 너희는 가라앉을 줄 알고 추락할 줄 알고 무너질 줄 알았겠지만 어떻게 됐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가 새끼를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그 모든 문제와 시련 위를 넘어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 가지 태풍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기댄다면 하나님이 그 날개로 업어서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넘어간 것을 2024년 말미에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볼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은 식솔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어요. 잃어버렸던 내 아들 요셉. 요셉이 주선을 해줘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선대하여 그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는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돼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 300만이 넘을 정도로 번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던 바로왕 안에서는 편안하게 우리 형제의 나라, 우리 친구 그러면서 잘 지냈는데 성경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세월이 지나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한 다음에는 너희가 우리의 형제라고 우리의 친구라고 천만의 말씀, 너희는 우리의 속국, 너희는 우리의 땅에서 이렇게 거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우러러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울부짖기 시작하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이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한다면 그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루신 것이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국가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 출애굽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방해하는데 방해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가지씩 재앙을 부어주세요. 방해하면 또 재앙, 방해하면 또 재앙. 그래서 총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죠. 이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잘 버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얻은 이스라엘의 소득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 필요한 모든 걸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켜 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거절하는 바람에 첫 번째 재앙, 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거절하는 바람에 둘째 재앙,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잡아서 완악하게 하는 바람에 셋째 재앙,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셨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임할 수 있고 누려질 수 있다는 거죠. 홍해가 이스라엘 앞을 막았지만, 광야가 그들 앞을 막았지만 이스라엘은 염려 없이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중반절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지나왔는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재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건강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앞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은혜겠지만 그건 좀 일반적인 은혜에 속하는 거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집을 사줬습니다. 누가 내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낫지 못한다는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지금 4절 말씀에서 기록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가 건널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업어서 건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은혜냐면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했다. 이 기록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떨어지고 있는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을 내가 업어서 인도했던 것처럼 새해 어떤 위험이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염려가 있는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를 업어서 넘어가게 하리라. 동일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에도 세상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사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걸. 자, 세상사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다시 한번, 세상사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의지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는데 딴 것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딴 것만 쳐다보고 세상 조건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모실 땐 가소로운 거죠. 야, 그 모든 앞길의 열림이 내게 달렸다? 너희 남편, 너희 아내 내게 달렸다? 너희 아들, 너희 딸 내게 달렸다? 너희 사업 내게 달렸다.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5절 중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데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합니까? 특별한가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특별한가요? 안 특별하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늘 들어왔던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라. 늘 들어왔던 거잖아요. 특별하게 안 느껴져요. 자, 두 번째 명령도 보니까 6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지킬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특별합니까?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잘 깨워서 들으십시오. 그 명령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그 명령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패가 갈렸고 이스라엘이 살고 죽느냐가 달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하면 내가 살고 이걸 하면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건 내게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28장을 빌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살고, 아멘.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왜 두 번째는 아멘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오답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 지키면 살고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요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2023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살았는가? 50 이상은 교만인 것 같아서 제가 50부터 물어봤습니다. 자, 50% 저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살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요, 세 분이 손을 들었어요. 세 분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분이 손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0% 따랐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30% 따랐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20% 따르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10% 따르고 살았습니다. 두세 명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80% 이상이 하나님 말씀을 2023년도에 자가 진단하기에 10%도 못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 온 우주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진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뭘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매가 걸려서 그냥 잊어버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기를, 돌아서기를,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아니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느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인생이 힘든 이유를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아서 인생이 힘들대요.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 사람은요, 염려와 근심을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까? 없어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염려와 근심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그런 감정은 자연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증가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진대요. 염려와 근심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근육이 긴장하게 되는데, 그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면 건강에 무리가 가고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으면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요, 염려와 근심의 출처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선포합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근심이 없어지는 건 통장의 잔고가 동그라미가 2개 늘어나는 게 아니야. 너의 근심이 없어지는 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라고요. 이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 이 평안을 누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8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자, 손들지 못했던 80%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계속 시작. 너희 평화가 강물 같고 너희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평화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임했을 거래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넉넉히 누려졌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였단 말이죠. 바라기는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볼 수 있는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제가 70인의 믿음의 용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70인의 믿음의 용사. 자막 띄워주세요. 70인의 믿음의 용사. 한번 읽어볼까요? 70인의 믿음의 용사. 네, 우리 뭔가 움찔움찔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십시오. 자, 70인의, 다시 한번 시작. 70인의 믿음의 용사. 다시 한번 70인의 믿음의 용사. 자, 중간중간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하는 거지? 갑자기 손 들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아니고.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와서 그래요.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죠. 믿음의 도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70인의 믿음의 용사 프로젝트를 하기로 선포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2024년도 한번 52주를 매주마다 하나님 명령 딱 한 가지씩,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마태복음부터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명령 한 가지씩만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한번 지켜보자. 그 말씀 한마디 명령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자. 그리고 52주를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열매가 있는지 저는 믿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강물 같은 평화가 우리 심령을 채울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금요일 날 오시면 발대식이 있을 테니까 그 발대식에 카드도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 카드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점에 가면 10% 할인해 줄지도 몰라요. 준다고 안 했어요. 줄지도 모르겠다. 많이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말씀으로 한번 삶으로 살아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어떤 것이라도 특별한 명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명령인 이유가 뭐라고요? 결과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간과하지 말고 생명처럼 여기고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5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너희가 만약에 특별한 명령을 수용한다면 특별한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이 소유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민족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권을 펴면 여권에 국적이 써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국적에 써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고. 국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신 국가가 너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국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국적이 있다는 건 이 나라가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의 안위를 책임지리라.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전에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어머님이 키우신 거죠. 근데 어머님이 동네 분이 새끼를 주셨다고 새끼 한 마리 데려오셨으니까 제 동생하고 신나가지고, 야, 우리 집도 강아지 키운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강아지를 보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머리는 치아와인데 몸뚱이는 바둑입니다. 머리는 치아와처럼 이렇게 조그만데 몸은 이렇게 넓어지면서 바둑이 얼룩이 있는 거예요. 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받아왔다 그래서 제가 바카스 한 병 주신 분 사다 드렸거든요. 바카스 하나 주고 가져온 그 값밖에 안 되는 개인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암컷이었는데 1년 되기 전에 10개월쯤 됐을 때요, 밖을 하도 많이 돌아다니더니 MBTI가 아마 앞에가 2였던 것 같아요.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녀. 그러더니 어느 날 10개월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새끼를 가졌어요. 그리고 5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5마리 새끼를 낳는데 얘네들도 똑같이 전부 다 어미 닮아가지고 어떤 애는 몸뚱이가 바둑이고 어떤 애는 머리가 바둑이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죠. 아무튼 새끼 낳은 애들을 갖다가 얼마나 극진히 돌보는지 쳐다보지도 못하게 가리고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새끼들이 낑낑 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안에 들여다봤더니 어미가 혀가 이만큼 나와 있고 눈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을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생전 처음 가봤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미가 성격이 예민한데 새끼들 때문에 신경 쓰느라 신경성 고혈압에 지금 쓰러진 거라고. 검사 결과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카스 한 병 주고 사온 개인데 검사비가 1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얘 회복시키려면 링거 주사 영양제 맞아야 된다고. 얼마입니까? 5만 원. 여러분 25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15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는데 15만 원을 들여서 얘를 회복시킨다?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개가 집에 와가지고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운 다음에 새끼를 다 남의 집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니 두 번째 새끼를 갖습니다. 세 번째 새끼를 갖습니다. 네 번째 새끼를 가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13년을 살면서 8번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격 예민한 건 성격 안 변하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 성격 안 변하잖아요. 성격이 안 변하니까 또 새끼 낳고 또 예민해가지고 또 쓰러졌어요. 또 쓰러져서 또 갔다가 또 주사 맞히고 또 검사하고 15만 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바카스 한 병 주고 가져왔던 개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개를 돈 주고 다 고쳤잖아요. 정말 없이 사는 집에서 그거 힘든 일이었는데 그 개를 고쳤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 동생이 참치를 좋아하는데 참치캔을 따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개가 새끼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도 좀 달라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동생이 참치캔의 절반을 남겨가지고 개에게 줬더니 이 녀석이 환장을 해서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다음 날부터 얘가 금식에 들어갔어요. 전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금식 들어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안 먹는 거, 이거 줘도 안 먹어, 저거 줘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요. 뭘까요? 참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참치캔을 하나 따다가 주니까 그걸 허겁지겁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참치캔을 그 아이가 하루에 한 개씩 죽을 때까지 먹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걸 왜 사줘요? 그리고 왜 고쳐줍니까? 그 개가 저희 가정의 뭐기 때문에? 저희 가정의 소유기 때문에. 소유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그 무슨 의미라고요?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를 찬송하고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너의 앞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202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6절 상반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방 나라를 부탁하여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 그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들의 범죄의 산 제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말하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만드는 사명자, 그가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중재자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돼야 돼요. 저 무너져가는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 믿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2024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순도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면
그에게 거룩한 나라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특별한 사랑을 넉넉히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제 힘으로 못할 것 같으면 어디에 나오라고요? 언제 오라고요? 금요일에 성령 집회 오라고요. 70일에 믿음의 용사 되시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훈련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올해도 특별한 그 은혜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안고 2023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2024년도 주님은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 특별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산다고 외치며 고백하며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강물 같은 평화가 임하겠다는 약속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의 사랑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나길을 잃고 헤맬 때, 나길을 잃고 헤맬 때 그